자리에 앉으세요. 여러분, 좋은 교회가 뭘까요? 좋은 교회가 뭘까? 요즘에는 사실 교회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또 좋은 교회에 대한 나름의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 중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권위주의적인 교회 말고 민주적인 교회가 좋겠다. 그리고 좀 예배가 뜨거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분위기가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헌금 좀 강요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진짜로 그런 모든 내용들을 보면 진짜로 교회가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실제로 듭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논의들 중에 이제 좋은 교회에 대한 어떤 생각들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다 보면 때때로 어떤 것들은 이제 성경 그 자체의 내용에 기반한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일종의 소비자로서 성도들이 좋아하는 교회상을 이제 그려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런 신념들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은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꾸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시도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령이 임한 뒤에 지난주에도 이제 교회가 드디어 탄생을 했어요. 성령이 일으킨 역사였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이제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나고 그들이 처음 했었던 여러 가지 일련의 행동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교회 그리고 좋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징이 아마 발견될 거예요. 우리 먼저 4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아멘. 자, 그들이 모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교회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 했던 중요한 몇 가지 행동들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일단 두 가지 행동에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행동, 이게 뭔가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방금 이들이 교회가 됐을 때 처음 있었던 사건이 뭐였냐면 그들이 복음을 듣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복음을 한 번 듣고 복음이 이거구나 하고 그냥 끝내지 않았어요. 끝낸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내가 듣고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라고 끝낸 게 아니라 충분하다고 그친 게 아니라 이제부터 그 복음에 깊이 들어가서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열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이 사도들이 막 윽박지르고 우리 이제부터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이거는 분명히 자발적인 열심이었어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그들이 갑자기 가르침에 몰두했다는 거예요. 열심이 생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특히 이제 약간 학구파고 뭔가 배우는 것을 기본적으로 좀 좋아하는 분위기라서 그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복음을 듣고 나서 이들의 관심사가 실질적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방식에서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전부였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디딛고 이 땅에 흘러나오는 문화들과 이 땅에서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 지혜들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냥 됐어요. 그게 전부였죠. 근데 복음을 들었다고요.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체제와 하나님 나라의 어떤 특별한 문화와 막 이런 모든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는 게 없는 겁니다. 아는 게 없다고요. 안 궁금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데? 알아야 될 필요가 생겼던 거죠. 그 좋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이들이 조금씩 배우는데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진짜로 회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기가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삶의 방식이나 라이프 스타일을 변하지 않고 고집 부리고 그냥 그대로 사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복음이 말하는 핵심은 결국 이거잖아요. 세상 나라는 끝장났어. 이미 끝날 운명이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우리가 꽉 쥐고 있는 거, 우리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 그거 없어질 거야. 이 얘기예요.
진짜 중요한 게 시작됐어. 아니, 지금 당장 그게 드러나기 시작했어.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시작됐다고. 이 소식이 바로 우리가 들은 복음이에요. 그분이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어요. 언젠가 왕이 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시자마자 만유의 주가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프로젝트에 우리를 참여시킨대요.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로 삼겠대요. 그래서 그분의 나라를 상속하겠대요. 근데 어떻게 그걸 무관심해요? 우리가 받는 그 나라가 뭔지, 우리가 상속받는 게 대체 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했었던 그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배우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분별하려고 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 시작한 공동체에게 있어서 배움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고민하기 시작하고, 내가 어떤 존재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고, 그래서 내 삶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내가 결국은 어디에 도달해야 되는지 그 모든 좌표를 다시 설정하는 그런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내용들이 격가지처럼 어디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내 안에 내면화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져야 어떻게 되냐면 억지로가 아니라, 누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시켜서가 아니라, 위선이 아니라 진실한 반응으로서, 진실한 모양으로서 사명을 수행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우리 진숙가족이 되기 위해서 여러 단계 배움을 깊이 있게 시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늘 얘기하는 것처럼 매번 질문을 가져야 되고, 모든 것에 대해서 낯설게 대하고 낯설게 생각해 보도록 이끄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일수록 질문이 없어요. 교회 오래 다니는 게 그냥 이게 너무 익숙하고 원래 그런 거야 하면서 그냥 다니는 거죠. 원래 교회 처음 다니거나 예수님을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질문이 한가득이에요. 질문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진리는 세상의 진리와 분명히 맞부딪히고 있고 뭔가 충돌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파격적이에요. 그래서 그 충돌 한가운데서 마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부딪히고 그거를 진실되게 반응할 때 이것을 소화해 나가는 과정들이 험난합니다. 근데 교회 문화랑 그 교회 언어, 그 기독교적 언어들에 너무 많이 노출된 나머지 정작 그 단어의 뜻이 진짜로 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그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철학자 중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어떤 고민이었냐면, 학교 가면은 학교에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늘 자기 혼자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가면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다른 애들은 다 아는데 왜 나만 이렇게 모를까, 내가 특별히 멍청한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가 깨달은 거예요. 정작 자기가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오히려 질문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은 전혀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 모르는 걸 당연하게 여기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보물들로 가득합니다. 탐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보물들로 충만합니다. 관심 갖고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그 재미와 깊이를 누릴 수 있는 것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확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이 땅에 속한 사람인가, 진짜로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의미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준이 전부겠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뭘 배웠든. 이 세상도 사실 성공하기 위해서 탐구할 게 많아요. 공부할 게 엄청나게 많죠. 근데 하나님의 세상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세상이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수준의 세상보다 더 모자라겠습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하겠다는 세상, 그 나라예요. 이거는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그 매력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무언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관심사를 돌아보세요. 나는 뭐에 관심이 있는가? 나는 뭘 그렇게 즐거워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어디에 에너지를 쏟고 있고, 어디에 시간을 쏟고 있고, 여러분의 돈을 지금 어디에 쏟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관심사예요. 내가 뭘 더 즐기고 싶어하고, 뭘 더 탐구하고 싶어하고, 뭘 더 누리고 싶어하고,
뭘 더 쟁취하고 싶어 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솔직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게 진짜로 하나님 나라가 주는 소망으로 채워진 것들인지. 오랜 세월 한국 기독교 안에 안타까운 분위기들이 늘 조성됐습니다. 그 트렌드가 뭐냐면 그 지성은 멸시하고, 특히 우리 보수 교단의 특징이죠. 점점 더 지성을 멸시하고 신학을 경멸하고 맹목적인 신앙의 양태들만 만들어 왔어요.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라. 그냥 알면 다친다. 모르는 대로 그냥 시킨 대로 해. 이거였죠. 그래서 이미 전 세계 복음주의 기독교 안에서는 과학과 신학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는 이 과학이 밝혀낸 진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들을 조화롭게 설명하기 위한 시도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정작 한국 교회는 대립하고 또 한 가지 기독교인들만을 위한 유사 과학을 만들었어요. 기독교인만 믿는 과학이 있어요. 그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의문이 생겨도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믿으라고. 그게 좋은 신앙이라고. 근데 분명히 말할 게 있어요. 반지성주의와 성령 충만은 양립 불가능합니다. 왜인지 아세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거든요. 진리의 영이 뭐냐면 세상의 모든 진리를 진실하게 밝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를 무마하고 뭐 이렇게 감추고 왜곡시켜가지고 믿는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그분은 참된 진리를 신비적으로 주입시키는 분도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이 우리를 진리 한가운데로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계속. 날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우리의 정신을 깨우시는데 우리가 지금 현혹되고 왜곡되고 세상 문화와 세상 지혜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을 깨뜨리셔가지고 올바른 곳으로 가게 만드시는데 아무 생각을 어떻게 안 합니까? 이 성경이 만든 공동체를 보세요. 이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성령이 충만했죠. 방언이 막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한 채로 신비적으로 살지 않았다고요. 성령 충만해져서 가르침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굶주렸어요. 끊임없이 배워나갑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배움을 포기하면 실질적인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문화들을, 세상 풍조들을 온몸으로 배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러분 월요일날 바로 딱 돌아가자마자 바로 유튜브와 SNS와 TV에서 우리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야,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야. 야, 세상은 이래. 이런 세상에서 너 어떻게 살아갈래? 이렇게 사는 게 맞지 않겠어? 이걸 계속 교육한다고요. 수많은 허영심 담긴 수많은 게시물들이 우리에게 현혹시켜요.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를. 근데 교회가 이 빠르게 흡수되는 세상의 정신에 대해서 해석도 안 하고 대항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생각 없이 살면 어느새 우리의 정신은 깨진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런 모양으로 세팅되고 마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사고방식 자체가 전혀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대로 진리대로 정의에 천착하고 사랑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가장 설득력 있는 사회적 압박에 굴복하는 거죠. 진리를 향해서 용기 있게 나가는 게 아니라 사회적 압박에 굴복하면서 사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하나님 나라가 발견됩니까? 거기에 무슨 하나님 나라가 시연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대해서 자꾸 들어야 되고 새롭게 발견하고 깨닫는 일들을 반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공동체가 자꾸 그것들을 함께 힘을 모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를 가만히 안 놔두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시도 때도 없이 질문하고 시도 때도 없이 가르쳐달라고 요구하고 지금 세상이 요 모양인데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교회가 뭡니까? 이런 거를 자꾸 물어야죠. 못 살게 구십시오. 그게 정당한 성도들의 권리입니다. 저를 가만 놔두면 그 목사를 잘하게 하는 게 성도예요, 원래. 성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목사는 잘 자랍니다, 더. 근데 목사를 방치하잖아요. 이 목사가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점점. 저는 안 그러려고 애를 쓰겠지만. 근데 성도들이 잘 도와주시면 더 좋습니다.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공동체 안에서 배움과 가르침이 점점 더 왕성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 이게 우리가 세 번역으로 봤는데 개역개정 번역을 보면 그들이 배우는 일에 몰두를 했는데 이 몰두한 게 무언가를 위한 전제였음을 확인하게 돼요. 어떻게 써 있냐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역은 이제 마치 이렇게 병렬식으로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 원문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가르침에 몰두해서 이거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 결국 궁극적으로 야 애들이 난리가 났네. 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한 이유가 할 수 있었던 게 가르침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살펴볼 거는 대체 그러면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지, 대체 뭐 하려고 이걸 배워가지고 결국 우리가 또 궁극적으로 힘써야 될 게 뭔지, 물론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한 첫 번째 한 가지,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4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아멘. 자, 가르침에 몰두해서 뭘 했냐면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데 처음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놀랍게도 사귀는 일이었다고 나옵니다. 자, 가르침을 받아서 제일 먼저 힘쓴 것 중에 하나가, 그 중에 제일 중요했던 첫 번째 장면이 뭐냐면 사귀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사실 예배예요. 예배를 그래서 열심히 드렸다, 기도에 몰두했다, 이게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특히 요즘 시대 같은 경우는 많은 교회에서 공동체성이 없어집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 온라인으로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는 분위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역이나 여러 활동들이 많아요, 또 교회들이. 근데 성경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최우선순위로 사귀는 일에 힘썼다고 얘기해 줍니다. 헬라어로는 코이노이아. 우리가 보통 이 교제라는 거, 사귀는 일, 이게 교제인데 이거를 많이 착각을 해요. 어떤 식으로 착각하냐면 동아리처럼, 그러니까 사귀는 일, 교제를 했다 그러면 이제 동아리처럼, 사교 클럽처럼 친하게 대화 나누고 뭐 좀 성도들끼리 좀 대화 나누고 커피 좀 마시고 볼링 치러 놀러 다니면 그거를 교제라고 생각하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물론 그게 아예 없는 게 아니죠. 있어요. 근데 더 깊고 풍부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실제로는 결혼에서부터 발생하는 상호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였어요. 자, 수준이 어떠냐면 결혼해서 만들어지는 상호관계, 그래서 마치 가족이라고 부를 만한 수준에서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동시에 서로 물질적 지원이 오고 가고 그런 모든 부분들까지 포함된 단어였어요. 말 그대로 한 가정 안에 존재하는 어떤 단어라는 겁니다. 실제적인 결속감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 그래서 44절에서 4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물론 이 얘기는 이제 제가 다른 장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부분을 아예 좀 따로 나눌 건데요. 사실 근데 이걸 딱 보면은 이게 가능하긴 할까 싶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이거 보면서 야 이거 공산주의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이런 일이 억지로 만든 어떤 제도적 장치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그래서 문제거든요. 강제와 그것들을 통제하는 존재가, 인간 자체가 악한데 그 위에서 그거를 통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근데 이거는 자발적으로, 그래서 강제성을 띠는 어떤 행동 양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은 매우 자발적으로 서로를 향해서 지갑을 열었다는 거예요. 지금 서로 안에 새로운 생각이 자리 잡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생각이. 그게 뭐냐면 서로 하나님 안에서 진짜 가족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는 이해와 확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들은 가족처럼 행동합니다. 가족이 원래 그렇잖아요. 한 가족 안에서 야, 아빠만 돈 버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좀 장성해가지고 돈을 또 벌었어요. 그러면 그 돈은 오롯이 내 것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특히 뭐 물론 이제 요즘 현대 사회는 안 그렇죠. 뭐 부부끼리도 재정 각자 사용하고 뭐 이렇게 딱 부러지게 나눠 놓는다고 하는데 이제는 뭐 이혼을 당연한 어떤 전제로 두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고대 사회에서 당시에 가족이라고 부르고 가정이라고 부르면 이게 당연했어요. 가족이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설명은 이런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인데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 얘기를 정확하게 해석해 드릴게요.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지금 아버지를 떠나고 어머니를 떠나고 집을 떠나고 땅을 떠났다고 얘기했지? 괜찮아, 걱정하지 마. 너희는 지금부터 이 땅에서 수백 수천의 어미와 아비를 갖게 될 거야. 너희는 더 크고 놀라운 어마어마한 새로운 가정을 갖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하셨던 거예요. 이게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거든요. 예수님을 따는 사람들은 새로운 가정이 생긴대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제자들에게 했던 이 이야기가 마침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성령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고요. 진정한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새로운 교제가 시작된 거예요. 확대 가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혈연 관계를 뛰어넘고 민족적 관계도 뛰어넘고 모든 장벽을 다 뚫고 지나가는 새로운 관계성이 만들어졌던 거죠. 바로 이게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들어내셨을 때 시작하고 싶었던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토록 공유하고 싶었던 삼위일체의 그 장면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듯이 온 인류가 삼위일체적으로 그렇게 공존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거든요. 온전히 사랑하고 완전히 하나 되어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삼위일체 안에 담겨있는 코이노이아입니다. 근데 그 코이노이아가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게 시작됐던 거예요. 모든 인간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꿈이 그 안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온 인류가 하나 한 가족이 되는 꿈이 성취되는 건데 그 모델하우스로서 교회가 세워졌던 거예요. 그게 진정한 교회의 한 측면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는 지금 이 시대는 계속해서 개인주의가 심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원인은 이겁니다. 그냥 뭐 사람들이 뭐 혼자 있는 것 자체를 좀 좋아하게 된 것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괴로운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함께한다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왜요? 온갖 부도덕과 이기심이 관계를 망치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 안에도 교회 왔더니 인간들이 개판이에요. 이기적이고 부도덕하고 공동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만 하는 거짓말, 교회가 늘 성도들을 붙잡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 뭐예요? 교회 하나님 보러 오지 사람 보러 오냐 이러잖아요. 거짓말입니다. 왜 이런 말 해요? 서로 너무 상처 주니까. 하나 되면 요원하고 서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이기적인 관계성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니까 다 끼리끼리. 그걸 거기에 지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혼자서라도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개별 신앙을 가지더라도 공동체를 포기하더라도 각자 자기 자신이 교회라고 이제는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코이노이아에 천착하는 존재들이거든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구원하시는 모든 이유도 그 삼위일체의 그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현재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 역시도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 원래 꿈꾸셨던 그 인간 공동체를 지금도 소망하고 있어요. 어떤 공동체요?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는 공동체,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는 공동체,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특별한 존재라고 인정해주는 공동체,
마치 서로 좋은 가족처럼 서로의 아픔과 슬픔과 또 기쁨을 함께 보호해 주시고 함께 기뻐해 주고 서로 지탱해 주는 그런 공동체.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공동체는 인간 스스로는 못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된 겁니다. 제도적으로 아무리 좋은 장치를 만든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해주는, 우리가 아는 진리가 보여주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이미 그 일을 지금 당장 시작하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인간이 하려고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시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이미 그걸 시작했대요.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희생적인 섬김의 다스림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공동체가 마침내 탄생하게 됩니다. 명목상이 아니고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요, 그냥 그게 복음이고 그게 당연한 것이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강권하니까. 성경은 초대교회 당시에 탄생했던 이 엄청난 확대 가족을 향해서 아가페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당시 곳곳에 세워진 교회들이 어떻게 살았는 줄 아세요? 한 도시의 다문화 집단, 어느 도시에 다문화 집단이 있었어요. 그 집단이 무려 500km 떨어진, 그 당시 고대 당시 500km 떨어졌다는 건 엄청난 거리죠. 근데 그 다른 도시에 단일 문화 집단을 향해서 형제의 의무를 느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혀 본 적이 없어요. 문화도 심지어 달라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형제된 의무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가난한 가운데도 연보를 모아서 그 교회에게 전달한 수고를 했습니다. 흔한 일이었겠어요? 전혀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잖아요. 타문화권의 다문화를 우리는 안 반깁니다. 최근 발생한 그 배터리 화재 참사 대부분, 피해자들 대부분은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었어요. 실제로 우리 사회가 위험을 점점 외주화시키고 있고요. 또 위험의 이주화를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습니다. 안 좋고 위험하고 더럽고 좀 불편하고 돈 안 되는 거는 다 이쪽으로 밀고 있는 거죠. 저임금 고위험 업종이나 영역들은 이주 노동자들이 떠받치는 구조가 되고 있어요. 이런 문화는 지금 타문화권을 환대하는 문화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게 현실이죠. 근데 초대교회에서 당시에 전혀 자연스럽지 않은 코이노이아가 진실된 모양으로 작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얼굴도 못 본 사이였어요. 근데 서로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내어주고 전달했어요. 어떻게 도울까를 고민했던 거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미 사랑하니 더욱 그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미 사랑하니 더욱 그리하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사랑하니는 그냥 감정적인 거, 그냥 분위기 좋은 거, 이게 아니었어요. 추상적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서로를 향해서 재정을 쓰고 있었거든요. 지갑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실천을 앞으로도 지속해라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실한 숲교회 역시도 수많은 성도들, 하나님 안에서 가족됨을 실천하는 많은 이들의 후원을 통해서 지금 세워진 거 아니에요? 이 작고 미약한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도 전부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안에서 작동하고 있었던 코이노이아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돕고 있는 여러 사람들, 그 법무사님이나 얼굴도 우리 못 봤어요. 저도 얼굴도 못 봤어요. 아직도. 이름도 모르시죠? 예배당을 준비하면서 여러모로 준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많은 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전혀 얼굴조차 모르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게 코이노이아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뭐 주도하거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뭐 생각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어떤 본질적인 행동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역시도 그래서 똑같습니다. 이 고민 속에서 진실한 실천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시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도울까? 누가 과연 광도 만난 자인가? 누구에게 우리의 재정과 기술과 사랑의 능력을 주어야 될까? 지금도 진실한 성도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성도라면, 진정한 교회라면 아가페 사랑이 이루어지는 이 진정한 교제의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천착해서 진정한 가족됨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서로를 향한 형제의 의무와 우리가 서로를 또 돌아보고 사랑의 짐을 지는 수고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서로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일에 힘썼습니다. 가장 먼저.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힘쓰는 겁니다. 먼저 교회 내부에서 서로에게 있는 어떤 필요를 우리가 알게 됐어요. 아, 저 형제에게, 저 자매에게 이것이 필요하겠구나. 얼마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도우셔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지갑을 여시고요. 시간을 사용하십시오. 그 일에 힘쓰는 겁니다. 남으면 할게요가 아니에요. 힘쓰는 거예요. 진정한 가족답게 서로 진실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또 한편은 서로 용서받고 서로를 지탱해 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더 넓게는 주변 이웃들과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각 나라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가져야 되는 마땅한 비전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교회가 저는 코이노이아의 압도적인 진보를 이루어내는 그런 공동체로 사랑의 전문가로 불릴 만한 교회로 발견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4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정한 사랑과 참된 인간성을 회복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소망하는 예배마다 그 예배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합니다. 그 자체로 매력적인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이 가족은 점점 더 확대되어 갔다는 거예요. 그 가족됨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교회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꽉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깊고 진지한 관심으로 배우기에 힘쓰기로 여러분 결정하시고 그 안에서 코이노이아, 진정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삶에 내가 힘을 다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마음 먹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힘써야 됩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한 걸음을 걸을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편한 행동을 뛰어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사실 불편하거든요. 혼자 사는 게 편해요. 함께 사는 건 불편합니다. 근데 뛰어드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 정말로 복음에 천착하면, 정말 복음 앞에 몰두하면 그 일을 하게 만들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 결단으로 우리가 찬양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